1월 2일 금요일 말씀으로 시작한 아침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정말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은혜 정말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맡겨진 사명 가운데 그 사명 잘 감당하고 오늘도 은혜의 날, 감사의 날, 충성의 날 되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은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한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과거를 숨기지 않고 은혜를 드러냈습니다. 누가요? 바로 사도 바울이죠. 자, 사도 바울의 신앙 고백이자 간증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 어저께 드린 것처럼 바울은 다른 교훈에 대해서 경계했습니다. 그동안 자기가 자기 인생 가운데 그 복음을 알고 믿고 이렇게 사명으로 살기까지 정말 자신의 모든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기 자신을 높이지 않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고백을 하였습니다. 자, 오늘 12절 말씀에 보면 직분은 자격이 아니라 바로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자, 여기서 바울은 자신의 어떤 능력, 어떤 공로를 말하지 않습니다. 오직 고백은 예수님 고백이죠. 나를 능하게 하신 분, 바로 예수님에 대해서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직분은 잘해서 맡겨지는 것이 아닙니다. 완전해서도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 받은 자에게 은혜로 입혀졌기 때문에 맡겨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의 시작은 우리가 감사와 겸손으로 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13절에 내가 전에는 비방하는 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그러나 그는 이렇게 말하죠.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복음은 과거가 없었다고 말하지 않죠. 분명히 과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과거 위에 바로 은혜로 덮어주시는 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과거를 숨기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철저한 죄인이었다. 비방자였다. 누구를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자, 예수 믿는 자를 또 폭행하는 자. 그러나 도리어 긍휼을 입었다는 것은 자신의 그 죄 가운데 은혜로 덧입혀 주셨다는 고백입니다. 사탄은 늘 우리의 과거를 붙잡고 정죄하고 또 예수님은 우리의 과거를 붙잡아 증거로 바꾸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 앞에 은혜로 나아가는 줄 믿습니다. 또 14절에 보면 우리 주의 은혜가 넘치도록 풍성하였다고 합니다. 은혜는 겨우 부족함을 메우는 간당간당한 정도로 채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는 넘치도록 부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고 사랑이 있고 나눔이 있고 섬김이 있는 것입니다. 그 은혜 안에서 믿음이 먼저 있는 거겠죠. 우리가 메마른 때에 은혜가 없어서가 아니라 은혜를 복음 안에 다시 누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습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여기에 이렇게 얘기하죠.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고. 복음은요, 우리가 복음은 알면 알수록 정말 내 자신을 높일 수가 없습니다. 나의 죄가 보이는 것이고요. 그것을 은혜로 덮어주신 은혜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이러면서 우리가 느낄 수가 없는 것이 복음 앞에서는 그저 죄인의 고백만 나오는 것입니다. 왜? 그 은혜가 너무 깊고 너무나 넓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님만이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16절에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이 긍휼을 입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신 그 자리에 그대로 두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변화된 삶 자체가 다른 사람을 부르는 통로가 되게 하셨습니다. 완벽한 본이 아니라 은혜로 살아가는 본, 은혜를 우리가 전하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게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교회 올해 목표가 뭡니까? 예수님을 드러내는 새놀교회가 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새놀교회 성도님이 되는 것이 우리 교회 부흥의 목표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주신 분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이 우리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17절에 바울은 찬양으로 나아가죠. 영원한 왕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토록. 은혜를 진짜로 아는 사람은요, 하나님만을 높이게 되어 있습니다. 설명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논쟁이 아니라 찬양이 나옵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은혜로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긍휼의 은혜를 입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부족하지만 구원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이루시고 완성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안에서 나를 구원해 주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그래서 복음을 우리에게 전해주신 그분을 드러내고 자랑하고 그 안에서 축복을 누리시고 살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나는 여전히 사단이 과거를 묻으려 하지만 저는 그거와 상관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은혜로 모든 긍휼을 베풀어 주셨고 은혜로 나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덧입어서 당당하고 멋지고 신나는 날로 살겠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시고 멋지고 신나는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